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셨던 사역, 그리고 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지배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됨에 대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바로 성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있지만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또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무슨 중심의 삶을 살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생각,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뜻, 그리고 나의 마음,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오히려 주님까지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오히려 주님을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리어 이용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냥은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불건전하게 들리지만, 정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진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삶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리어 내 삶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교묘해요.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우리의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는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저걸 했구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였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주님으로 삽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값으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이제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게 뭘까요? 주님과 같은 삶이에요.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맞아요. 제자 삼는 것은 또 그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만드는 삶이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성, 인격, 성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또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읽고 듣고 그러면서 실천하고, 그럴 때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주 잘 먹습니다. 잘 먹는 애들은 잘 크더라고요. 보니까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또 건강하고 씩씩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시험도 잘 들고 또 도리어 상처도 잘 입고 도리어 문제도 잘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그랬대더라 라고 하는,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 이렇게는 알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실천해 봤더니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하네요. 저도 매일같이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때때로 잘 안 돼요.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게을러서 또 교만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무지함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예, 매일매일 삼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고 계시죠? 네, 말씀을 보면 참 기쁘기도 하고요, 부담도 되고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오고 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거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이 있죠. 그러나 또 장성하면 장성한 사람의 수준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배고픈 사람 많이 먹거든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배고팠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배부르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불러서 정말 그 말씀을 먹어도 정말 나는 더 배고파. 그럴 만큼 많이 먹고 말씀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예요.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기도해야 건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도 경험해집니다. 또한 기도는요, 영적인 통로예요.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주신다라면 기도는 통로예요. 마치 수도 파이프가 있어서 우리 주방에까지 또 화장실에 그리고 또 베란다에 이렇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연결되는 곳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통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또 요즘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자꾸 나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좀 크네요. 네. 그래도 참 지금까지 교회가 청정 지역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수칙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하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정상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교제예요.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교훈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8남매네요. 저는요. 그래서 제 위로 언니 오빠 있고요. 밑으로 동생들 5이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 당시에 저희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거의 아빠 얼굴은 보지 못하고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엄마도 뭐 새벽부터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시고 오시면 밤에나 들어오시니까 거의 동생들과 언니 오빠 같이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너는 이거 하고 뭐 나는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어쩌면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귐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하는. 혼자는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아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 안에서 또 이제 성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그룹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양육반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든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먼저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보면서 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연약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그 형제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면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주면서 그래서 교회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안에 우리 형제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참 아름다워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발람매가 서로가 엄마 아빠 없어도요, 서로가 뭐 나누어서 같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참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동생이 못하면 가르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또 뭐 한국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가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어려우면 서로 돕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 그렇게 될 때 참 아름다울 겁니다.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사귀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기쁘고요. 물론 그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뭐 갈등도 있죠. 그러나 그 갈등도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처음에 오면 잘 모르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모르겠고 섬기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럴 때에 옆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형제를 얻고 자매를 얻고 또 형제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다음으로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있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베풀고 위로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도록 해야 돼요. 이겨오도록 해야 돼요. 아직도 알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죠. 우리 이웃도 있죠.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있죠. 그래서 먼저는 가깝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우리 이웃이죠. 또 온 유대와 우리 뭐 도시, 동네 뭐 이런 지역이죠. 또 나가서 우리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막혀 있는 곳까지를 위하여서 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물품 보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땅 끝까지 정말 그런 곳에 우리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도 서로 동력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에 전도할 때에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몰라서도 안 되고 그럴 능력이 안 돼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안 될 때도 안 되고 처음에 교회에 와서 성경 배울 때 정말 감동이 있죠. 우리 교인 중에서 여러분 말하면 누군가 알아요? 그 중에서 처음 교회 왔는데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몇 개월 안 되더니요. 그 두꺼운 성경책을 한 번을 다 읽었어요. 그러더니요. 어느 날인가 그렇게 열심히 오시던 분이 교회 안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 갔네요.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성도님 그랬더니요. 이제 난 교회 안 갈랍니다.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거든요. 근데요. 성경을 읽었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다 알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성경을 다 읽고 책을 딱 덮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성경에 하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은데요. 나 그거 다 못 지켜요. 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을래요. 저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그 성경을 한번 읽을 동안에 열심히 교회 오고 이렇게 한 번씩 신방 가면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느라고 뭐 안 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뻐했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난 결과가 뭐였느냐. 난 성경을 다 읽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두 번째 성경을 읽었는데 생각나진 않지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았어. 이런 표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만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하라 하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또 우리 한 번에 다 알 수 없어요. 맞아요. 이 성경 한 권이 쓰여지는데 1600년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파되는데 1500년 이상 전파되었어요.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다 지켜요? 이제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평생을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막 아기로 태어났네요. 만약에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한 번에 100년치를 다 먹어요?
못 먹지요. 100년 동안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씩. 하루에 3끼씩 이렇게 조금씩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어서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려고 할 때 뭐 갈등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네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직접 예수님한테 배웠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다 도망가고 막 이랬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 그랬어요. 맞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두려웠던 그들이 담대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숨어서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핍박당하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전에는요, 벙어리 들고 귀신든 아들을 데려왔을 때 고치지 못했던, 밤새도록 해도 고치지 못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한 번에 그냥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들을 고쳐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요, 복음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 믿는 사람들이 뭐 생겨났고요. 또 나가서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베드로 그림자 때문에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손 얹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셨네요. 너희가 다 진짜 나를 믿는다라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네, 맞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물론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림자 때문에 병든 자가 고쳐졌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베드로의 그림자에 비춰져서 병 나았다는 얘기 있었네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그림자가?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요, 베드로를 도구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게 되면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증거 있을 거라는 얘기죠. 뭐 기도해서 병이 났든지 귀신이 떠났든지 뭐 증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쓰든지, 아니면 맨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은요, 결국 성령님의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우리 살고 싶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근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인 대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이르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우리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려움을 가져다 주겠지요. 영적인 대적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지게 만들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맞아요. 벌써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마귀는 벌써 우리 마음을 알아차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네요. 맞아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필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전에 그 성도처럼 하라 하지 마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요 온전케 되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바르게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물론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실패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혹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이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결국은 뭐하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리라. 그러므로 너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네요.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는 일사자, 역은 하나님을 대신해 사는 역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섬기라고 하시고요, 때로는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때로는요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때로는요 헌금도 하라고 하세요, 때로는요 선교사를 도우라고도 하세요, 때로는요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이요 밥해 먹이라고도 하세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약 한 11주 동안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하나씩 볼 거예요. 오늘은 전체 개요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각오예요. 결단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실천하여 나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함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었던 사역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귀한 삶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승리하고 복된 삶, 축복의 통로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 맺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